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규정들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모든 제사의 기본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밀가루,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이것도 태워드리는 제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기거나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주로 물건이나 재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오염시켰다거나 훼손시켰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사와 함께 배상의 규정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하거나 혹은 자원하거나 할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속건제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지니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제사와 함께 배상을 함께 명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자전거포에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자전거포에서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자전거 값을 배상한다 하는 금액을 넣어서 보낸 편지가 왔다 하는 미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청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 그것이 내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프게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 조치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계속 그 불씨가 남아있도록,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앞에서 5가지 제사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5가지 제사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 말은 남은 소재물은 제사장들이 먹고 그 남은 것들은 남기면 안 되고 다 태워버리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소재물은 제사장들에게 소재를 가져가면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 제물 가운데 피를 회막에 바른 제물은 먹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꾼 소재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로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의 고기는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그날에 다 먹어야 합니다. 이건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그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 안 됩니다.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건 이튿날까지는 남겨둘 수 있지만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재물을 그날에 혹은 그 다음 날에 빨리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먹어치워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어서 이 재물을 다 먹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을 꾀하는 거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눔, 베품, 환대 이런 화목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진 화목제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다툰 것이 있거든 가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정신이 바로 화목제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모든 계명에는 금기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해요. 왜 금기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이 우리한테는 늘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울타리인 거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피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는 건요, 요제와 거제. 요제는 제물을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라 해요. 좌우로 흔드는 것. 이건 태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 몫으로 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는 거예요. 거제도 마찬가지예요. 거제도 드는 거거든요. 들어 올렸다가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그 바쳐진 것을 도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요제와 거제에 있는 거죠. 왜 제사장들은 이런 소득을 나눠주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8장입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위임식 1회 동안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읽었잖아요. 이 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진행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그랬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요.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우림과 둠밈 그리고 언약궤도 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다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에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위임식의 규정들이 그 규정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의식을 7일 동안 행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레위기 8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